예. 오늘 본문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초소를 나가자마자 곧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에서는 아마 몇 분만 일찍 도착했어도 아버지의 축복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들어오는 바람에 야곱을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참 이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바람에 차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축복권을 놓치고 맙니다.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마치 그 둘 사이의 데자비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리고 참 마음대로 뜻한 대로 되지는 않는다. 또 그런 점도 또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뭐 그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막 음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아버지의 방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이제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장자의 유산을 다 물려받겠다, 뭐 그런 생각에 아주 막 마음이 들떠서 기대에 찬 목소리로 방문을 열고 아버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얼른 일어나세요.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이제껏 한 것 중에 제일 맛있게 했어요 하면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게 중요하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어쩝니까? 이 일을 어째요? 이 장면을 아마 뭐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우리가 뭐 보게 된다면은 TV를 보던 시청자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굳어지는 뭐 그런 장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삭은 그저 뭐 마음이 굳어버리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었죠. 성경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극심한 충격에 뭐 몸까지 부들부들 떠는 그런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받은 충격이 참 얼마나 큰지 뭐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가 있죠. 이삭은 이제 그랬던 거죠. 속히 후계의 문제를 정하고 나서 에서의 복양을 받으면서 그의 말년을 그저 참 평안하게 보내리라 그러고 싶었지만은 그의 소원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에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그가 굴복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충격과 그리고 고통은 면했을 거예요. 그 다 자초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초래한 일인데 뭐 어찌 그 둘째 아들 야곱이 참 교활해서 하면서 야곱 탓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충격과 허탈함에 체념한 채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이 이삭의 감정이 사실 담겨져 있어요.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그 지칭하는 이 대목에서 이 야곱을 한 번도 아들이라는 이 호칭으로 야곱을 부른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한 번도, 에서는 아들 그러는데 야곱은 한 번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받을 것이라. 복은 뭐 이제 그놈한테 넘어간 것 같아? 그런 말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 사실만큼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삭은 이제 축복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의 언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에서가 듣고서는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대목에서만큼은 에서에 대한 동정심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 분명합니다. 에서는 극렬한 이 비통함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렇게 애원하듯이 아주 절규하면서 매달리잖아요.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론 엄밀히 말해서 빼앗긴 건 아니고 자기가 넘겨준 거죠. 근데 어쨌든 장자권을 야곱도 속였으니까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는 에서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축복을 빼앗기자 정말 뭐 하늘이 무너져라 막 이렇게 울면서 비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대목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을 잃은 사건은 장자권을 넘겨버린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분명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에서는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 이사,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앗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 언약과 복을 이어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넘겨줘 버려 놓고선, 그러니까 에서에게 축복이 올 길이 없는 거죠. 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장자에게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가벼이 여겼기에 그 장자의 명분을 진즉이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야곱이 축복을 찬탈했다면서 울고불고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장자권을 넘길 때, 그때 이 축복을 빼앗기는, 이것은 예고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에서는 자기가 다 가졌다고 자신했어요. 장자니까, 그리고 늘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니까 자기가 다 가졌다 이렇게 자신했고, 그러니 그까지 장자의 명분쯤 하면서 그렇게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있을 때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장자권을 빼앗긴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그냥 다 그것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이런 에서의 태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해서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인이 돼서 주도적으로 그 은혜를 관리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감사한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지 못한 때 참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좀 가장 큰 것은 사실 마음을 그렇게, 의지를 그렇게 갖지 않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지금 바라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은혜들을 실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은혜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빠져나간다면 말고,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얼마든지 누리고 있는 지금, 은혜에 대한 소중함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사실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최근에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장애와 제한들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은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그런 게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은 제한 없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요즘 절실히 더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주일이 좀 주일 같지가 않아요. 물론 주일이라 기쁘고 예배드려서 기쁘고 여러분 만나서 기쁜데, 근데 왠지 너무 참 아쉬운 게 참 많아요. 허전한 게 많고. 주일 오후 이제 2부 예배 드리면 이제 1시쯤 되잖아요. 우리가 1시 정도 되면은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교회를 다 빠져나가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예배 이제 끝나고 다 인사 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서 목양실에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아무도,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늘 주일인데 이런 생각이.
그래서 참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오순도순 그 밥도 같이 먹고요.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즐겁게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또 뭐 주일 성경 집회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도 좀 배우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도 같이 하고, 은혜로운 찬양도 좀 더 마음껏 좀 이렇게 부르고, 그런 시간들이 참 정말 그립단 말이죠.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요즘 날도 더운데 예전 같으면은 우리 오원식 성도님이 아이스크림도 막 사가지고서 막 나눠주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 날이 속히 좀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은혜의 자리들에 이토록 간절한 마음이 들다니, 뭐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좀 배우게 하는 그런 유익을 주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하는 신앙의 자리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들을 더 아끼고, 또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사수하고 또 참여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에서와 같은 후회를 면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좀 교훈 삼아야 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당신의 말씀을, 그 말씀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양식이 늘 주어지니까 뭘 당연시 여기고 소중한 어떤 가치를 거기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이젠 말씀을 너희들이 구해봐라. 그래도 말씀을 들을 일이 없을 거다. 말씀의 양식을 너희들이 찾아도 그 양식을 얻지 못하는 날이 올 거다. 말씀의 기갈, 영혼의 기갈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냥 하나도 그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뼈아픈 후회 막급,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후회들, 그런 건 좀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후회하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게을리 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진 거, 낙방한 거, 그래서 좀 후회하는 거 괜찮습니다. 돈을 딱 지킬 수가 있었는데 그냥 그 돈을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후회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관계에 서툴러서 사람을 잃고서는 그냥 마음 아파 후회하는 거, 이것도 최악은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후회는 에서의 후회예요.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해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놓쳐버린 다음에 그냥 꺼이 비통해하면서 우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고 그건 후회 막급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기회들을 함부로 허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젊었을 때 그때 더 시간을 내고 더 열정을 쏟아서 신앙생활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직 건강할 때 그때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합니다. 건강 잃으면은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더 그냥 예배 은혜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좀 할 걸.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손에 든 게 있을 그때에 더 많이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자리에서만큼은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삭은 도리가 없다는 듯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구나, 그렇게 이제 통곡하고 우는 에서를 달랩니다. 어쩔 수 없다, 그거죠. 그러자 에서가 대꾸하는 말이 뭐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라고? 이삭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서 속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코브라는 단어입니다. 아코브. 근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바로 앞절에 35절 보면은 아버지 이삭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똑같은 속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속이다라는 이 뜻의 이 단어는 미르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단어예요. 이것이 미르마. 예. 그런데 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굳이 아코브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놓고 빈정대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난하면서. 이게 뭐냐? 그놈이 매번 그렇게 속이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야곱이다. 그놈이 매번 그렇게 그냥 아코브 하고 있으니까 야코브가 아니냐. 뭐 이런 말장난이죠, 이것이. 그렇게 빈정대듯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요, 전에 장자권을 자기 의지로 팔아버렸어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버지한테는 빼앗았다고 그렇게 일러 바치잖아요. 근데 빼앗긴 게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에서는 자기 의지로 팔아버렸어요. 배고파서. 그걸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빼앗겼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잊어버리고 야곱이 행한 비열한 짓만을 골라서 기억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억, 자기 잘못은 망각하고 남의 잘못만 기억하는, 그게 말하자면 참으로 편리한 그런 기억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기억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기억은 항상 자기 편입니다. 자기한테 늘 유리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죄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죄가 반복될 때 우리는 내 잘못은 그냥 편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면 상대방의 불의, 그것만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거는 여러분 심각한 자기 기만이자 더 심하게 말해서 피해망상입니다. 오늘 에서는 애절하게 우는데 야곱을 비난하면서 우는데 자신은 이 모든 일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는 그의 이 에서의 사무치는 통곡은 자신은 이 엄청난 재앙의 피해자일 뿐이며 야곱은 흉악한 가해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자신의 태도를 그의 통곡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배고픔으로 분명 자기가 장자권을 팔아버렸는데 그런 자기 잘못을 그냥 싹 지워버리고 야곱의 간교한 행위만을 기억하는 편리한 기억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기억, 그것을 통해서 전에 지었던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태도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있어요.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는 온전히 그 고통의 피해자인 양 그렇게 굽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당한 그런 어려움이다. 그런 측면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시험에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타협하는 바람에 지금 이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모든 불의한 일의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에서처럼요. 이게 다 이런 나한테 닥친 어려움이 다 불의한 누구누구 때문이야. 아니면은 그때 이 불리한 그런 여러 상황 때문이야. 그러면서 사실 오히려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오히려 나는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방관자로 고발하면서 피고석에 세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뭐라도 좀 하셔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그건 다 에서처럼 자기 편에서만 작용하고 항상 자기를 가련한 희생자로 여기게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기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살필 줄 알고 정직하게 그 상황 또는 사건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잘못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고통도 되풀이되는 법입니다. 올바른 자기 반성은 다른 누가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되는 잘못과 죄로부터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처했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게 왜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왜요? 에서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난 잘못 없고, 나는 그저 위로가 필요하고, 나는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다 남이 잘못했고 상황이 그때 그랬고, 이렇게 철저한 자기 회개, 자기 반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 순간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처럼 야곱을 탓하고 있는 이 에서는 그래도요, 아직까지 욕심 못 버리고 축복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아직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나한테 빌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한테 줄 복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말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에서에게 아버지의 이 말은 막 거의 절망에 가까운 그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빌어줄 남은 복이 나한테는 하나도 없다. 이 이삭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실은 뭐를 짐작할 수 있게 될까요? 뭐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삭이 그만큼 에서를 위해서 모든 복을 몽땅 쏟아부어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는 실은 아무것도 남겨둔 것이 없었던 거죠. 단지 에서인 줄로 그냥 그렇게 속아가지고 야곱을 그렇게 축복했을 뿐이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뭘 의미해요? 처음부터 이삭은 야곱에게 뭐 축복 같은 건 뭐 아예 줄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아니 그래도 아들인데, 야곱도 아들이잖아요. 오면한 아들. 어떻게 아예 한 톨의 축복도 남겨두지 않았을까? 아예 처음부터는 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야곱이 그 문을 이제 뒤로 하고 아버지의 방 뒤로 하고 나설 때 아버지가 한 그 말을 만약에 야곱이 들었으면은 어땠을까? 야곱이 안도의 숨을 속에서라도 빼앗아 다행이다 아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마터면 야곱은 정말 한 톨의 복도 못 받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빈손이 될 뻔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다스리고 있는 그 가정에서 속임수 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였고 또 외인에 불과했습니다. 에서는 어떤가요? 에서는 뭐 늘 자신만만하죠. 뭐 아버지의 사랑, 뭐 총애를 다 받고 아버지의 복, 뭐 이것은 내가 이미 꿰찬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에서는 강했습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이기도 하죠. 에서는 강해요. 그래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사냥하면은 뭐 얼마든지 뭐 자기 앞가림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 개척하며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냥의 기술이 있었어요. 뭐 오늘날로 보면은 돈 버는 그런 기술, 능력 이런 게 있었어요. 잘 살 수, 뭐 또 꼭 돈만 말하는 건 아니고 자기 인생 딱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죠. 사냥의 기술이 있었고 사냥을 통해서 항상 자기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은 뭐 잘 사는 능력, 돈 버는 실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재주 탁월했어요. 뭐 어디를 가든 말이죠. 어디를 가든 잘 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단 말이죠. 에서가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 뭐 하나님의 은혜, 뭐 그런 게 뭐 귀뚱에 들어오기라도 합니까? 뭐 대수롭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처럼 능력 있고 뭐든 잘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던 것이 그것이야말로 에서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저 알량한 자기 잔꾀에 기대는 것 외에는 뭐 그냥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복, 그거 하나만 매달리는 것 외에는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뭐 형을 능가하는 거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거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거 이거 역시 힘든 거고 그러니 오롯이 그냥 하나님의 복 하나만 이제 붙드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맞아요. 목숨을 건 거 여기서 에서한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인생을 오로지 겁니다. 특히 야곱은 일찍부터 아버지의 유산에서 주변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영적인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산의 그 가치를 애초부터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눈이 떴어요. 그래서 이처럼 에서보다 모자랐던 것이 야곱에게는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와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받는 이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면은 에서는 자기 칼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칼을 쓸 줄 아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 자기 칼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한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매일 경쟁을 하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와 다르게 야곱은 은혜가 이끄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에서는 경쟁에서 그렇게 이기지만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또는 사냥에서 또는 칼 쓰는 거에서 그렇게 이기지만은 그러나 그 수확이 별로 없어요. 야곱은 은혜에 맡기기 때문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에서와 야곱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겁니다.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 장에 보면은 28장 이삭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실 이삭이 부르죠. 그 찾아온 야곱에게 이제 야곱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나오는데요. 그 축복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예, 그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은 것,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내게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게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 가장 큰 감사, 그래서 실은 내게 가장 유익한 감사, 그런 감사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못나서 그로 인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사실이 실은 하나님께 내가 가장 감사할 감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다시 말해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소액교회, 고린도 교회 다 모여있는 성도들,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육체를 따라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내 약함이 내 자랑이라, 내 약함이 내 자랑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인생은 이미 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진짜로 이미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언제요? 내 약함이 내 자랑이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야곱처럼 말이죠. 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망한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이김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세우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고,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 내 인생에 당신이 없으면은 내 인생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정이 있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처럼 말이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주님 한 분 당신 붙들지 않으면 나는 야곱처럼 망한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할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 어떤 복도 나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이김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나고 내가 뭘 잘해서 잘 돼서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늘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하는 그런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편이 되고 그 은혜가 나를 돕고 그 은혜가 나를 지키는, 그래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은혜의 원칙.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삭이 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은혜의 원칙. 본문 33절에 이삭의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한번 그렇게 복을 빌었으니까, 아버지로서 그렇게 복을 빌었으니까 기계적으로 그 복이 작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 복을 더 이상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 당시 축복의 의식은 마치 맹세의 의식과 같아서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야곱에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야곱에게 선언된 복을 이제 다시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까? 이삭이 아버지로서 유언으로 그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속아서지만 어쨌든 그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축복이 발화됐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돌릴 수 없다,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 먼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언약의 복을 작정하셨죠. 따라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말해주는 건데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이 이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야곱이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고 영 아닌 거래요. 그래서 야, 이거 물려야겠다. 야, 에서는 어딨냐? 어디서 뭐 하냐? 에서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결코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철회되고 물리고 번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뒤집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이 안전한 이유, 그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혹 심판은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다가도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돌이키어, 내 마음이 변하여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위에 놓여있는 그 진노의 잔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언약과 복은,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결코 번복하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은 영원하고 그분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혹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를 마침내 돌이키셔서 그 은혜를 받게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혹 떠나도 우리를 끝끝내 찾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로 돌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를 철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열심, 그 약한 고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의지로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 역시 늘 여전히 즐겨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이 말씀이 우리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는 뭐든 내게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그때에 후회가 없도록 잘해야 된다. 특별히 신앙의 자리에서. 두 번째로, 자기 잘못에 대한 정직한 기억, 또 철저한 회개만이 잘못과 죄를 되풀이 하는 그런 길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내가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를 붙든 그 사랑은 결국 그 목적을 완수합니다. 이 시간 그 견고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